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서부터요, 금요 기도회 때 신명기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예요. 이제 이 상황들 이렇게 보면요, 민수기는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가 그런 거라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제 길을 찾고 주님의 몸되어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 부분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이제 5번째 책이죠. 그러나 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그 오경을 결론 내는 그러한 책이면서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의해서 역사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 역사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모세 오경을 총정리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끝을 맺는 모세 오경의 끝인 책인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쭉 거기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출애굽기 여기다가 기록을 이렇게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어서와 엘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이거라는 거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는 뭐,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예배 직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인된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 뭐 옷 입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냥 뭐 시대가 이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에서는 지적도 하지만 지적한 동시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이 백성을 고쳐주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니까 이제 제사장 이 예언자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오늘서부터 이제 이 미가서를 했는데 미가가 마찬가지야. 그 시대 너무 아픈 거야. 아수르의 공격으로 상황이 어려운 걸 아는데 어려운 거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에게 잘 보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까가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보고 그 안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서로 그 다툼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이제 그 앞에 너무 흥분해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많은 예언서 중에요. 우리가 아모스가 좀 단어들이 좀 이 레디칼한 게 있어요. 막 직선이 강물처럼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근데 미가에 비하면요, 이 아모스는 얌전한 편이에요. 미가는 그야말로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 8세기의 그 이 마지막 이 예언자인데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 또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에 선포.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조근조근 뭐 이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어. 똑바로 하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세 가지 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위기 때 위기니까 뭐 대충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위기 때 더욱더 정의롭고 공의에 높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비방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할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러니까 호세아의 마음을 또 미가는 가진 거예요. 아모스의 심정으로 선포하고 호세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이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서 미가는 세 선지자를 한꺼번에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와서 하나님 우리 백성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무릎 꿇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건 우리를 향한 꿈이세요. 그냥 교회 건물이 있고 우리 교회 이게 크고 어떻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무 관심 없다고 내가 거듭 말씀드려요. 그건 왜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마태복음 7장이 너무 명확하게 네가 유명한 목사가 됐느냐? 관심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얘기는 그 뉘앙스가 모든 사람이 알만한 목사라는 거예요. 이름만 들면 그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예수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한 번은 귀신이 하나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을 얼마나 부둥켜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그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어지도록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그냥 화목 제물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와 하나님이 화목해 되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해서 태우는 거잖아요. 속죄제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고백하도록 섞어제 혹시 잘 모르는 것까지도 그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바로 이 거룩한 제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거룩한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그래서 숫자를 세게 하면서 그냥 계속 민수기가 숫자 센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숫자 세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 셀 때마다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가족을, 가문을 일으키시고 이 한 가문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민수기에서 숫자를 계수하면서 그들은 벅찬 감격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 훈련하시면서 9장에서 이 1주년 행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9장. 그 6월절 출애굽해서 한 번 드리고 1년째 될 때 그들은 1주년 행사를 하면서 10장에서 모여서 출발 이랬어요. 길을 찾는 자들에게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길을 찾는 자들에게 어떤 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하고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길을 찾았다면 그 길을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신명기 요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5경 말씀의 총정리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금요일이 될 때 신명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이제 초입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야.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걸 계시라 그래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요. 말씀. 그 전까지는 요 전까지 지금 여기 도달하는 여기까지 그들이 출애굽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적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구름기둥을 보면서 불기둥을 보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신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갔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장을 했죠. 그건 이제 신앙의 처음이니까, 신앙의 초보니까. 이제는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 다음부터 또 기대하는 건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그때 막 벅찬 감격,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 뭐 할 때마다 기적이 나, 이걸 꿈꾸면요 매일 그때 그랬는데 그냥 매일 그것만 바라고 몸부림쳐. 마치 이제 성인이 됐는데 갓난아이가 막 길거리 가서 장난감 안 사주면 땡강 부리듯이 하나님 그때는 뭐 하면 사주면서 왜 이때는 안 사줘요? 마치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지금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왜 안 사줘? 뭐 이러면 그냥 오죽하겠어요. 남들이 볼 때. 남들이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가 20몇 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눈을 본 거예요. 여기서 뭐 조금 난리나 만 거. 그걸 사진 찍으면 집사람이 나 찍어주고 나는 집사람 찍어주고. 남들이 이상한 눈짓을 보는 것 같아. 왜 그러겠어요? 불륜인가 저 사람들? 아니 아파트 그 앞에서 웬 중년들이 서로 사진 찍어주면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에 눈이 많이 오는데 뭐 서로 여기 서보라고 하고 또 집사람 길 가면 이쪽에 잘 나온다고 또 거기 많이 사람 다니는데 이쪽에 또 나보고 서래 이렇게 해서 섰어요. 남들이 그 순간 갑자기 생각해 봤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뭔데 갑자기 저 눈앞에서 늘 흔하디 흔한 눈을 보고
뭐 찍어서 뭐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고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이 나이에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지금 신앙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분량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요 민수기까지는 아직 이제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그들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이 이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홍해 그를 통해서 세례받은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이 분명히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주고 이제 와서 그때는 그 순간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고요 뭔가 할 때마다 뭐 기적이 막 나타나고 해결이 되고 막 그래요. 불기둥도 보이시고 구름기둥도 보이시고 뭐 갈라지는 것도 보이시고 어떤 할 때마다 뭐 되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거는 그때 우리 신앙을 이만큼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걸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목만 아파요. 하나님 그때는 해주면서 하나님 지금 어떻게 신앙은 이제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너는 말씀에 주목하라는 거야. 말씀에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불기둥 구름기둥에 있지 않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있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오늘 안 주시나 여기에 있지 않고요 이제 이들의 다음 스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이들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요 전까지는 요 민수기 때까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가면 됐어요. 멈추면 멈추고 가면 또 가고 내려주시면 만나면 메추라기 먹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었고 그게 그들의 신앙의 분량 그 정도만 했으면 됐어요. 이제는 주님은 계속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갈 때는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는 대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시면 마태복음에서도 사단을 대적하실 때도 어느 말씀을 하냐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그 사단을 대적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였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다음 스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보여주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제 끊겼어도 그들은 뭐예요? 그 과거의 그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나를 신실하게 이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히브리식 그 표현으로 이 신명기를 풀이하면 이것이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라는 뜻이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제 곧 넘어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그러나 그들에게 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법이고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절부터 보면요. 호렙에서 이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 그러니까 호렙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죠. 와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지금 바로 그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냥 완전히 무너지고 14장에서는 완전히 불평불만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까지가 11일이면 도착하는 길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출발,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 거기까지 오는 길이 11일이면 오는데 그리고 쏙 들어가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11일하고 지금 뭐가 나와요? 40년이 나오는 거예요. 날짜의 크기, 분량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 문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그 삶.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을 살긴 사는데 헤매이다가 거기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는지 이걸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면요 이렇게 그냥 40년 헤매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명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착을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이 지금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동안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이 텐트 쳐놓고 40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뭐 살고 마을을 꾸미고 뭐 그렇게 해서 40년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거 저기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40년 동안 한 곳에 머물렀으면 그나마 뭐 덜 억울할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다 계속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고 일로 가려고 하는데 또 그쪽으로 못 간다고 그러고 애돔에서는 일로 못 가 막 이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세월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다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그러다 40년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을 소모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을 스테반 집사님은 왜 그들이 그랬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목이 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가 뭘 알아? 네까지 깨. 평신도거든. 집사님이거든. 그럼 제사장들이 말을 듣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어디다 대고 가르쳐? 그러면 아이라고 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까불지 마세요. 내가 여기 늘 겸손한 자세.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하셨다면요 응답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 예배 기도하시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기도한 다음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셨다면 기도가 딱 끝나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혹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슨 말을 전해주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거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하면 어디다 대고 나한테 가르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발람 선지자한테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걸 모르면 어디다 대고 이게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는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분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매일 와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되 그 영혼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뭐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은 없는지,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은 없는지, 지금 그가 고민은 뭐가 없는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렇게 터치하심을 거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면 너 이런 거역하겠어요? 우리 끊임없이 마음으로 터치해요. 어떤 부분 속에서 네가 이것을 먼저 손을 내밀어라 하신다거나, 네가 뭐 더 수고해야지, 네가 그 자리에 앉아야지, 네가 그 길을 가야지, 막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쁘다는 것 때문에, 귀찮다는 것 때문에, 번거로운 것 때문에, 왜 내가 먼저,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거역해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 통해서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똑같이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이쪽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경계선에 있어요. 이쪽 땅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발짝을 내디디면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신명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네가 이 길을 어떠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전 지금 살아온 삶처럼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헤매이다가 나머지 인생을 허송세월하다가 주님이 부르심 앞에 그렇게 설 것인가? 지금까지는 허송세월했어도 되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부터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앞에서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간사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라면 그저 사랑할 것처럼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11일이면 이 자리에 왔을 그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와서 온 이 자리인데, 그렇게 또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허비하다가 지금까지 허비한 것도 너무 안타깝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너무 아픈데, 남은 인생도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요즘 매일, 아까도 찬양하다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서 핸드폰을 봤는데, 대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버님이 지금 주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저 순간, 저 상황이 오는 그날까지 나는 어떠한 자세로 지금 나는 서 있나? 나는 지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때우는 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도 잘 죽음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냥 허송세월에 이 말씀부터 준비하다도 그런 거예요. 그냥 분주하게 바쁘고 분주하면 너무 이들도 분주해서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분주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분주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먹어야 되고 너무 분주해.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껏 이끌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좀 더 성숙해서 그 하나님 말씀만 아무것도 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제부터 보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나 외출하기 이제는 없어요. 내가 보여주는 게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내게 움켜진 게 없다 할지라도 또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내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이제 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렇게 헤매던 인생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결단을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신명기는 3편의 모세 설교예요. 초반부는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설교고요. 중반부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신명기고요. 그들이 성인이 되면 이걸 다 암송해야 됐어요. 신명기. 그래서 그들은 나라의 위기 때마다 이 신명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역사를 이 신명기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역사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거기 조명에 비춰서 신명기 역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은 이제 민수기에서 넘어가야 돼. 왜 내게 구름기둥 안 보이십니까? 불기둥 이게 아니라 왜 만나 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건너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그들이 걱정해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이 그 관계 법궤 말씀을 가지고 건너잖아요. 이제 그들의 앞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그 길을 열고요. 그 앞에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즉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으로 인생에 붙잡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길 게 딱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요. 이 시대를 변화하는 힘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된 우리를 보게 될 거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보고 주께 올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지금껏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이제는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